일어나셔서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서로 나눠서 기도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을 손에 살아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인가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하시입니다.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서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평신도 하니까 계급장으로 가장 밑바닥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평신도인가 봐요. 장모님은 평신도가 아니고 집사는 평신도이고 성도는 평신도이고 이 개념이 아니라 장로님을 비롯해서 모든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평신도입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이렇게 6월 첫 주를 맞이하게 됐고 6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나갔습니다. 저는 우리 사모님의 모든 성도의 가정이 다 일어났으면 좋겠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따라합니다. 쿵 하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쿵 떨어지는 게 아니라 쿵 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의 모든 성도의 가정이 달리다 쿵할 때 손우야 일어나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가정아 쿵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정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가정이 일어났다. 가정이 일어났다. 저는 예배가 회복됐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가정이 일어났다는 것은 돈을 많이 벌었다가 가정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온 가족들이 단순히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 자녀가 잘 되고 단순히 우리 집이 큰 집, 내가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이 가정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좌절하고 싶어도 그러나 그 자리에 예배가 있다면 그 가정은 일어난 가정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인 기관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가 가정이라고 했었죠. 가정은 그냥 내가 너 좋아서 나 좋아서 그냥 한번 살아볼까 이런 계약이 아니라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인 기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곳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관이 교회라고 했었죠. 교회 하나님이 이제 온 가정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또 세우신 기관이 바로 교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정과 교회를 향하여 원하시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정도 교회도 예배를 잘 드리기를 원하신다. 믿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그런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기도 어떤 사람이 먹어요?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하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로 예배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예배의 의미를 알게 되어 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아는 만큼 누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많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예배,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가 우리가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을 맺지요. 창세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예배자, 사실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죠. 하나님을 기뻐했던 그런 예배자의 가정이 사실 무너지고 말지요.
그러나 하나님 다시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그런데 첫 인류의 그 예배가 잘 소개된 예배 가운데 하나가 타락 후에 바로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인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예배가 잘 소개되어져 있죠. 여러분 이 두 예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 또 아브라함의 오레아산 번제의 예배. 공통점이 뭘까요? 뭐냐면은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거꾸로 뒤집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 같은 날 드렸습니다. 같은 시간에 드렸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예배를 잘 준비하고 와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누구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 예배를 받았습니까?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누구 예배를 받지 않았어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그러면은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을까? 아벨은 무엇으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가지고 나간 제물이 아벨은 우리 우찬이가 우리 앞에서 잘 배웠구나. 양의 첫 새끼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짐승의 수산을 가지고 첫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반면에 가인은요. 우리가 잘 드렸구나. 우리 성도님들 대변해서 우리 우찬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요. 본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곡식의 첫 수산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두 예배 가운데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조금 예배의 모양 형태는 달랐지만은 한 제물은 받으시고 한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육식을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은 채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풀 같은 거 싫다요. 풀 가져오지 말아라. 난 고기가 좋다. 그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면은 예배 가운데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순서가 뭐냐면은 제물이 먼저가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가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뭘 하나님이 먼저 보신 겁니까? 아벨의 마음을 먼저 본 거예요. 아벨의 마음을 먼저 보시고 그 가져온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단순히 좋은 고기니까 좋은 부위니까 어떤 육식이라서가 아니라 아벨의 마음 자체,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히 결정하지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히브리서에서는 아주 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재물보다도 어쩌면은 먼저 예배자의 마음이 중요하다. 오늘 이 시간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예배자 맞습니까? 아멘.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가인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같은 공간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가인의 예배의 결말이 뭐였습니까? 나중에 하나님 받지 않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분이 가득 찼어요. 그리고 누굴 불러냈습니까? 동생 아벨을 불러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화풀이를 내버렸죠. 동생을 죽였어요.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 어떻게 예배자가 살인자가 됩니까? 예배자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지 어떻게 예배자가 살인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오늘 한국교회 현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불구하고 사람을 얼마나 죽이는지요. 칼만 안 들었지 속으로 그렇게 많이 죽입니다. 심지어는 가족도 죽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저는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점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단이 그냥 두지 않아요. 이 예배를 사단이 그냥 예배 잘 드리라고 판을 깔아 놓지 않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이 예배 시간 가운데도 공격하지요. 여러분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그래도 감사한 거고요. 아예 사단이 내버려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을 사단이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결국 그냥 나도 지옥이야. 그냥 신경 꺼도 돼 나는. 내가 지금 사단이 신경을 쓸 사람은 목사님이고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지 그런 차원에서 사단이 공격을 받아야 되지 그냥 아예 사단이 무시하는 개무시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면 안 된다. 한번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내 자신의 예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믿습니까? 이 말에 답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래도 깨어 있는 것. 내 자신의 예배를 한번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가면 진단을 하잖아요. 여러 검사를 하잖아요. 멀쩡한 것 같은데 검사해 보니까 막 이상 있는 것들이 발생합니다. 그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치료하면 사는 거고, 그때 시기를 놓치면 죽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교회에 이제 6월 한 달만 아니라 이제 제가 한 12강 정도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예배 시간 이때 내 예배를 진단받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나한테 혹시라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점검하여 자를 것은 과감히 잘라버리시고 수술할 부분은 수술하시고 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양분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시간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 하면은 어쩌면 제가 못 따라가요. 바리새인의 열심을 하면 여기서 따라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지요. 주일을 한 번도 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 상황에 맞춰서 때로는 주일도 범하잖아요. 그들은 11조를 분명히 합니다. 온전한 11조를 합니다. 그들은요. 그리고 금식이 되면 반드시 금식을 해요. 막 그들의 열심으로 보자면은 여기 우리 거기에 따라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또 나아가서는 회칠한 무덤아. 겉은 반짝반짝한데 속은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그냥 가득 찬 거예요. 회칠한 무덤. 오늘 저희가 회칠한 무덤이 되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바벨론 포로기를 겪으면서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예배의 형식도 무너지면서 결국은 그 민족 전체가 위기를 맞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한국교회도 예배 위기가 지금 찾아왔는데 오늘 보시면 알 거예요. 나의 예배가 어떤 거예요. 저는 이 위기에서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며 예배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한번 이건 지식적인 거예요. 상식적인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놓고 예배는 이런 거다라고 좀 알고 우리 예배를 드렸으면 합니다. 예배의 정의에 대한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 예배는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께 그 가치를 선언하고 영광을 돌리는 자발적인 행동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배는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께 그 가치를 선언하고 영광을 돌리는 자발적인 행동. 중요한 부분 가운데 가치라는 뭔가가 중요하고 자발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마치 도살장 끌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발적인 행동, 자발적인 자원하는. 여러분 그거 쉽게 하면 되게 싫잖아요. 근데 어때요? 마음에 자발성이 있으면 기쁘지요. 어제 청년부 예배가 자발적인 예배였습니다.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예배 콘텐츠 짜고 찬양도 준비하고 뭣도 준비하고 했더니 이 아이들이 그냥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저는 그런 예배가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사님교회 안에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 정의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는 하나님의 본성과 행동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예배는 하나님의 본성과 행동에 대한 인간의 응답. 하나님의 이 본성, 하나님 자체 그 대신 그 자체 대신 그 존재 자체 대신 그분과 또 그분의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응답이 예배다. 한번 제가 이렇게 지금 한번 불러볼까요? 종인이, 종인아, 대답해야지, 종인아. 지금 제가 이렇게 불렀을 때 어떻게 합니까? 대답을 했어 안 했어요? 만약 대답을 하면 개무시죠. 제가 개무시는 거죠. 그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내 존재에 대해서 종인이가 저를 인정하면서 대답을 해줬어요. 근데 저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면은 누가 불렀을 때 대답할까 안 할까요? 안 하면 쑥 지나갑니다. 그러면 기분 좋아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예배는 하나님의 이 본성,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그분을 향하여 내가 응답하는 겁니다. 내 삶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세 번째요. 예배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계시와 응답이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배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계시와 응답이다. 하나님의 계시와 응답.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중요한 것은. 네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안에 따라 응답함으로써 가장 심오한 경지에서 실제 접근하려는 신중한 행동이다. 여러분 이런 예배에 대한 여러 정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예배의 정의를 종합하면은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 그래서 예배를 종합하면은 계시 플러스 응답이 예배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정의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입니다. 또 예배의 어원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예배는 구약적으로 바라본다면은 구약의 개념을 잘 정리해 줬어요. 우리 도영재가 우리 예배 시스템을 조금 점검하면서 조그만 그 방송 채널에서 예배하는 것들이 조금 힘들고 예배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예배 자리에 함께 앉아서 이것을 넘기고 있거든요. 넘기면서 아까 이제 조금 부주의한 부분이 있었지만은 처음 만들다 보니 그렇습니다. 잘할 텐데 우리 경례의 박수 한번 쳐줄까요? 청년이 이렇게 예배 폼을 제가 이렇게 주전하는데 저보다 더 잘 만들어가지고 올려줬습니다. 구약적인 개념에서 본다면은 에바드, 샤하 이런 뜻이 있는데 봉사, 또 섬김, 굴복하다, 자신을 엎드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드려지는 거예요. 섬기는 거고 엎드리는 겁니다. 내 삶 자체가 그냥 완전히 항복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신약적인 개념으로는 많이 있는데요. 신약도 한번 보여줄까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프로스케네인, 또 레트레리아, 그다음에 레이트리기아 이런 예배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다 정리하지 않을게요.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예배의 용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 절하다, 굽어 엎드리다, 입맞추다 또는 레트리아 같은 경우는 종으로서 상전만을 섬기는 그런 신분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건 서비스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레이트리기아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노동과 백성의 합성어인데요. 이건 고대 히랍에서 어떤 나라와 국가의 전체 이익을 위하여 공익 사업을 할 때 쓴 단어가 이 레이트리기아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예배에 대한 관련된 부분인데 종합해 보면 이런 부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엎드리며 우리 자신을 드리며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마치 공익 사업을 하듯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이런 부분입니다. 또 현대적인 의미 속에서는 또 예배 워십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서비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가치라는 단어와 쉿이라는 신분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예배를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까? 물론 이런 예배에 대한 어떤 구약적인 개념, 신약적인 개념 몰라도 괜찮아요.
뭐 제가 여러분한테 에바드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정신만큼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예배인데 그 응답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응답하는 건가? 지금 신약과 구약과 현대 개념을 드렸잖아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정말 굴복하는 것, 완전히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최상의 서비스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최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응답하는 예배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 내 예배 가운데 내가 전심으로 내 생각을 전심으로 주님께 가치를 드리고 있습니까? 내 생각을 지금 예배 중에도 지금 생각이 지금 수많은 곳에 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말씀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가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건 여기 있는 거 아니거든요. 껍데기만 여기 와 있는 것이 실체는 다른 곳에 있는 겁니다. 제가 말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다. 오늘 우리 예배를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은 바로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어디를 지나갑니까? 사마리아를 지나가요. 사마리아에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누구를 만나요?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만나요. 여자를 만납니다. 근데 이 여자는 아주 기구한 여인입니다. 당시 사회상으로 본다면은 버림받은 여인. 그리고 자기 자신도 알아요. 내가 버림받았다는 여인으로서 알기 때문에 그가 동네에 못 들어갔었어요. 동네 생활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낮에 그것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못 갔어요. 왜요? 사람들이 여자를 보면 수군거리니까. 그리고 피해 다녔었어요. 그리고 목이 마르면 언제 물 들어갔습니까? 밤에? 우리 그것은 밤에 맞아요? 아니에요. 새벽 밤입니다. 정오에 갔어. 정오. 한낮. 왜 그럴까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남들이 안 나오고 맞아요. 그 유대 나라 중동권에서는 시에스타라는 그 문화가 있는데 뭐냐면은 뜨거운 낮에는 일하지 않고 쉬거나 잠을 잡니다. 그 시간들이 있어요. 그 시간을 타서 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사람들이 다 쉬거나 잠을 자는 거예요.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이 그 시간 타임 가장 힘든 타임이거든요. 자기도 쉬어야 되거든요. 근데 목마르니까 어쩔 수 없어 살고 싶어가지고 와가지고 물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여인을 오늘 성경에 우리 주님이 만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주님도 그 여인을 만나면서 나도 목마르니까 물 좀 달라 얘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 결론의 얘기가 뭐냐면은 이 여자가 갈급한 것이 있었어요. 진짜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갈급함은 이 물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우리 예배는 사람들이 그리심산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그리심산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림 보시면은 사마리아 저 그리심산에 대한 얘기를 저렇게 그림으로 이것도 제가 준 자료가 아닌데 자료를 다운받아가지고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그리고 이쪽 예루살렘은 모형도입니다. 저 모형도인데 예루살렘 모형이에요. 근데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 당시에 두 예배가 있었다는 거. 사마리아 예배와 예루살렘 예배. 이 사마리아 예배가 드려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적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이제 722년에 그러니 아수르 제국에 멸망하죠. 아수르 제국에 멸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예배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쳤습니다. 몽둥이질 한 거예요. 근데 죽이려고 몽둥이질 한 게 아니에요. 왜 몽둥이질 했을까요?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몽둥이질 한 겁니다. 예? 사마리아인.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예루살렘 예배도 그럼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남유다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그들도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어떤 몽둥이를 들었을까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향해서는 아수르라는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몽둥이를. 근데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향해서는 약 150년 후에 다시 몽둥이가 또 듭니다. 어떤 몽둥이? 바벨론 제국이라는 몽둥이를 듭니다. 바벨론 제국의 몽둥이를 들어서 이제는 하나님은 아주 강력하게 내리칩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몽둥이를 통해서 남유다의 전체를 다 흔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뭣도 하나님이 파괴시키냐면은 뭣도 하나님이 부셔버렸어요? 성전도 파괴시켜버렸어요. 여러분, 물론 눈으로 볼 때는 바벨론 제국이 들어와가지고 성전을 파괴시켰지만은 그러나 그걸 시킨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 얼마나 예배가 역겹고 더럽고 토하고 싶었으면은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그 성전, 내가 내 마음과 내 눈을 여기에 둔다겠다라고 말씀했던 이 약속의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렸다니까.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한국 교회도 몽둥이 맞습니다. 제국의 몽둥이 맞아요. 이건요, 나라적으로도 몽둥이도 맞지만은 좁게 들어가게 되면은 가정도 맞을 수 있고 더 좁게 들어가면 내 개인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 하나님이시고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오면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나를 때리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예배와 예루살렘 예배가 있었지만은 둘 다 망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제 다시 포로 귀환해가지고 그들이 돌아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당시에도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바로 그런 부분의 연속성에 같습니다. 이때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에 있는 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당신이 우리 나와 함께합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진짜 주님을 만납니다. 메시아를 만나게 하시고 예배의 참 대상을 만납니다. 그동안 그림자만 따라다녔던 예배자라면은 이제 이 여인이 진짜 예배자를 만난 거예요.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회복시키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예배자가 되라. 이곳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여러분 1500년의 고리를 끊는 겁니다. 모세로부터 시작된 예배가 있었어요. 제사법이 있었어요. 그것이 예수님 당시까지 1500년을 흘러온 거예요. 오직 예배를 어디에서만 드려야 되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시간 가운데 그들의 예배를 드렸어야 됩니다. 근데 유대인인 예수님이 어느 지역에 가서 그것도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여기서도 예배를 드리지 말고 어디서도 드리지 말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이것을 만약에요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들었으면은 정말 돌 갖고 지금 예수님 죽을 상황입니다. 시로서 모두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 폭탄 선언이거든요. 당시의 배경으로 본다면. 그러나 그 주님이 이 여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진정한 예배자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동네로 들어가지. 그리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 진짜 구원자를 만났다 말하면서 동네 사람들을 전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예배라고 있었어요. 이 여인 앞에 예수님이 계시하셨죠. 내가 누구인가를 계시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여인은 그냥 유대인 한 남자, 다시 서있자 중에 한 사람인가 이렇게 알았었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 계시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구원자 메시아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응답이 뭐였습니까? 그의 응답이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따라간 게 아니라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자기는 버림받은 여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 사랑의 힘을 보고서 주님의 사랑 앞에 나아갔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된 겁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자기를 미워했던 수군했던 그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 동네 사람들을 만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을 증거해요. 변화된 삶입니까? 그냥 하루하루 어쩔 수 없이 살려고 그 정오에 물들어온 여인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 생수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의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마 당시에 이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예배자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예배자를 대변한다 할지라도 이 여인의 예배를 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여러분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한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받으시오. 어쩌면 이 시간 내가 그냥 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그냥 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한테 원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라. 진짜 예배자가 되라. 저는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서시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제 예배에 계시는 응답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몇 가지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태도 변화가 중요합니다. 어쩌면 사실보다도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양심이 있다면 태도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냥 남는 거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해요. 이게 말 되는 말입니까? 아니죠. 그건 성립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짜투리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기도에 시간 남으면 짜투리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최고의 가치는 예배에 두었으면은 그 다음 시간을 줄이고 나머지 시간을 없애는 것이지 예배를 없애버리고 내가 원하는 걸 붙잡는 게 최고의 가치가 아니거든. 그리고 나한테 최고가 없다면은 최선은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엎드리셔야 돼요. 항복하는 거. 전적인 항복입니다. 나는 죽은 겁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이렇게 성경 말씀은 흔히 보이는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라고 기록된 말씀.